네,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를 표현할 때 이제 객과 고아와 과부 이렇게 함께 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신명기 26장 12절 말씀도 보면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기서 이 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또 다른 곳에서 보면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나그네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면서 함께 사용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 9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 고아와 과부 이렇게 함께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객이랑 나그네가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되었는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니까 그 게르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가 사용됐고 좀 다르게 이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버전이나 NIV 버전을 보면 이 나그네를 이 객을 이제 에일리언이랑 그 스트레인저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낯선 사람, 손님, 거류자, 타국인 등 이런 의미가 좀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그네는 그러니까 그 지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문화권이나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 즉 타지에서 온 사람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 곳이 없죠. 궁극적으로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없고 자신의 집이 없는 사람,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그네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은 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에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런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이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좀 친숙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마드라는 단어가 조금 더 친숙할 것 같은데요. 이 노마드는 이 유목민을 가리킵니다. 유목민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이 목초지를 계속 찾아다니며 이동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은 한 곳에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장소를 이주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이 근동 지역의 이 유목민들은 이런 이동하는 생활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이런 관습들이 존재했습니다. 자신들이 계속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활을 하니까 이 나그네의 그 마음을 잘 아는 것이고, 그것들을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관습이 생긴 것이죠. 저는 유학 생활이나 타지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그 마음을 온전히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유학생들이나 이제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만의 이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굉장히 이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공감하고 따뜻하게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위해 줍니다. 잘 도와주죠. 그러니까 유학 생활이나 이민 생활, 타지 생활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그만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몸에 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학생 분들이나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을 되게 이제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른 분들도 좋아하지만,
근데 유학생이나 이민자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부모님의 사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거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뭐 5년, 10년 거주하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가거나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됩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많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주변에 또 보면 많이 알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동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의미 안에서 이 유학 생활이나 이민 생활도 이 노마드의 생활을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마드라는 의미는 오늘날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즘에 뭐 디지털 노마드족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노마드족은 이 공간을 이동하는 그 개념, 그것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여러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시공간을 제약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창조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노마드족이다라고 오늘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실제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통해서 우리들만의 어떤 목초지를 떠나서 계속 찾아서 떠나는 자들이고,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족, 디지털 나그네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다르지만 이런 노마드라는 단어 안에 중요한 의미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고 이동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바로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살아온 길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 길을 이 나그네 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나그네 길을 인생 가운데 걸었습니까? 야곱의 나그네 길은 이 부엘세바로부터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부엘세바는 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자랐던 곳이기도 하고 야곱이 태어나서 자랐던 곳이기도 하죠.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부엘세바를 왜 떠나게 됩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파축 사건이죠.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어디로 가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곳이 하란이고 거기가 바단 아람의 대표적인 도시 이제 하람이죠. 하란에서 이 야곱은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 사랑하는 라헬도 얻게 되고 또 그 다른 아내들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하란이죠. 그리고 이 하란의 자리를 떠나서 이 세겜으로 이동하고 세겜의 자리를 또 떠나서 숫곳이 아니죠. 베델로 가고 베델로 갔다가 또 헤브론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할머니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 엄마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생각했을 때 이제 헤브론까지 왔으니까 자신도 이제 그 자리가 아마 자신의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애굽에 있습니다. 야곱은 130살 노년의 나이에도 이 헤브론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이 나그네 인생은 이제 끝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떠남과 그리고 머뭄의 반복이죠. 우리는 떠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또 그 자리를 또 떠나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 또 머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머문,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여러분들의 각 자리, 그 자리에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것이 나그네, 노마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개인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자들, 터를 잡고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끊임없이 그곳을 떠나기도 해야 되는 자들, 언제든지 그 자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신림동에서 잠깐 살았다가 지금 이제 기름이나 정릉 이쪽 지역에서 한 30년 이상 산 것 같습니다. 이 동네에도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한 6번 이상, 6번 정도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섬겼던 교회들과 또 학교들을 생각을 해보면 서울의 곳곳에 있었고 또 분당이나 용인에도 있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 역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이 숭인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또 이곳을 떠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에는 그런 머물 곳이 거의 필요 없어 보이기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그네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시며 또 거주할 땅들을 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나그네와 같은 야곱에게도 땅이 주어지는데 그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죠. 이 고센 땅은 그 이집트에 이제 나일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나일강을 쭉 따라서 가면 이제 그 카이로 있죠. 카이로가 있는데 그 위쪽을 이제 역삼각형 형태로 이제 그 곳곳에 이제 나일강이 흐르기도 하는데, 그곳이 바로 이제 목초지로 아주 좋은 땅이고 그곳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고센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이집트랑 이스라엘의 경계선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금 거기 그 풍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온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애굽에서 살아야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적합한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센 땅을 얻기 위한 가정들이 지금 창세기 46장이랑 47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6장에서는 요셉이 바로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야곱의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47장에서는 이제 그 가족들이, 형제들이 바로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이 고센 땅을 얻게 되고 그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바로가 허락해 준 거고, 또 나중에 보면 양식도 이제 제공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이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이 세상의 힘 앞에 좀 낮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해 보이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계속해서 이 노예 생활을 했었고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와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갑이어야 될 것 같은데 갑이 아니고 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땅을 허락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의 바로가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그 허락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바로에게 바로야 너는 여기까지 이 땅 너 여기 가져 양식도 이 정도 먹어 이렇게 나눠줘야지 좀 뭔가 잘 어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습은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7절하고 10절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 바로에게 뭘 하냐면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단순히 어떤 인사 정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땅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되게 위대해 보이고 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높은 것, 진짜 강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강함은 낮은 데 있고 또 진짜 강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에 그 안진뱅이와 그 베드로가 생각이 났는데요. 안진뱅이를 보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매일매일 그렇게 돈을 몇 푼 줘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큰 권세로 이 세상과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목자들과 함께 목자 모임을 하면서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떻게 우리들 안에 들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다들 네 탓이다 걸린 사람 막 욕하고 뭐 여러 가지 다들 탓만 하고 있는데 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걸 보면 우리는 그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전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이 세상에 악이 없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사랑이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어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게 진짜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이 땅에 잠시 살아갈 때 물질을 줄 수 있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축복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시는 분도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특별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자기네 땅을 떠나서 이집트, 그러니까 타국이죠. 그곳에 온 것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약자죠.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그네와 같은 유목민과 같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그 땅을 주시기 위해 사실 이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것이죠. 먹을 것도 당장 먹을 거 없는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을 또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과도 같고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 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실 아담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짓고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땅에 이 죄악들이 번성하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잘 따를 때 그것을 정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가서 보아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에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중에 가면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하게 해주시죠. 7년에 한 번씩 땅을 1년 동안 쉬게 합니다. 안식년. 그 안식년 7번이 되면 희년 50년째 희년을 기준으로 그 땅값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땅값들도 계속 점점 줄어들겠죠. 그때는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자기 것을 많이 주장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새롭게 다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희년이나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이유도 이 이유를 이 새 성경 사전의 해석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이 땅의 유일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과 그것을 영원히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탁 안에서 그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잠시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에 잠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안식년의 희년이 다가올수록 계속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땅,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하구나. 그 이 땅의 주인은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본향을 향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이 곳곳에서
또 보면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곳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만 보아도 1장 1절 보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런 표현도 나오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에게 편지를 한다, 이런 표현들이 베드로전서만 봐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우리의 분명하게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믿음의 사람들, 11장이 믿음의 장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계속해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에 나타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에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시죠. 그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인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나그네처럼 사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은 이런 삶이 뒤따라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인 나그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삶의 패턴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정착하는 것을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안정적인 거 필요하고 정착해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이 오로지 거기에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130살 때 그 자신의 마지막에 그 나이도 많이 든 그 상황에서도 이동해야 되는 그때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또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 디지털 노마드족, 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향해 떠나고 이동하는 자들, 목초지를 계속 찾고 있죠.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계속 무엇인가를 이동하고 찾고 떠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나그네임을 우리들의 무의식 중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이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우리가 아무리 찾고 떠나도 우리가 완전히 이곳에 정착해야겠다, 만족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거주할 만한 것이 없음을 또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간은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으로 결론이 귀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우리들의 안정적인 생활로부터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어떤 부분이든,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이든, 우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행동이든 떠나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야곱처럼 다 끝난 것만 같은 그 헤브론에 거주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에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날 때는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그렇죠. 그런데 또 떠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몇 살인지 잘 기억 안 나고요. 저 20년 말이 안 나오네요. 20년 정도, 20년 이상 자라왔던 교회가 있죠. 교회를 저는 모교회를 떠났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참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역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사실 떠나지 않아도 되는 길이잖아요. 여러분들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 본 사람들이 있을 텐데, 1살 때, 2살 때부터 같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닌 사람들도 있겠죠. 여기도 있을 거고, 아마 이렇게 그냥 교회에 있으면 1살 때부터 100살 때까지도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좋죠. 그런데 사역자가 되고 나면 자신의 교회를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믿음의 추억들과 동역자들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처음 사역지를 옮겨 처음 외부 첫 사역지를 갔을 때 굉장히 낯설고 좀 어색했습니다. 적응도 참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길을 계속 이제 가다 보니까 난 나그네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떠날 때가 되면 저도 또 떠나겠죠. 다른 곳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아마 이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동하는 떠남도 있겠지만 그 안에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게 또 제 자리인 것 같고, 이건 사실 저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앞에 무엇을 떠나고 결정하는 것이 참 막연하고 두렵고 불안만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실하니까 오히려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마침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모험이고, 또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마드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도 떠날 때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떠나도 만족할 수 있는 너희가 거할 처소는 이 땅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라.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이 세월을 보낼 때, 그곳에 여러분들 거주할 때, 이 땅은 잠시 머무는 땅이구나, 언제든지 이동할 땅이구나, 참된 본향을 바라보는 땅이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축복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구나.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단순히 우리가 평안함만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들이 계셨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새롭게 우리가 떠나길 원하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노마드족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